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우리 같이 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립은 오늘 본문까지 누가복음에서는 총 5번째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에 대해서,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고 또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이삭을 비비어 먹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앞서서 바리새인들과 대립을 하셨습니다. 사실 말이 대립이지 바리새인들은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참된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아셨고 이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탐한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일어나는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다른 관점과 반응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구하거나 아픈 곳을 낫게 하거나 사람들을 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관점으로 율법이나 종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전통에 대한 방어로 또는 특정 사람에 대한 혐오의 정당성을 위해서 이 율법과 종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채워주셨고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중요시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위선을 들키고 지적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감찰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키고 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립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사역, 치유 사역, 또 죽기 사역, 그리고 말씀 사역 등을 예수님께서는 평일이나 안식일 할 것 없이 모두 하시고 이루셨을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필요는 간절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또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들을 도우시고 보살피셨습니다. 사건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 일행을 감시하기 위해 어디든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밀밭 사이로 가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따라와서 시비를 걸었으니 말 다한 셈이죠. 이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당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오른손이 말라서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으니 생명이 정말 위독하지 않고서야 의사가 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앞서 추수를 하는 행위 한 30여 가지를 정하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법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치유의 사역이 이 치료 행위, 의사가 치료하는 치료 행위에 속한다며 어떻게 하는지 벼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런 대립과 갈등을 피하고자 하셨다면 그냥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기다리게 해서 그 다음 날 치유의 축복을 내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사람은 생명이 위독하다거나 하루가 지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아시는 분이고 또한 바리새인 그들의 위선과 또 잘못된 율법 해석을 바르게 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지 않고 그 다음날 치유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에게 굴복한 것이 되고 그들이 정한 말도 안 되는 규칙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은 결탄코 사람을 구속하거나 억압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분명히 아시니 사람들의 필요를 안식일에 구속받지 않고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날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셨듯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사람들이 깨닫고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하시지 않으시고 그 병자를 불러세워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옳은가를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농부가 이 양을 구덩이에서 구하는 것은 분명한 노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농부가 양을 구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안식일에 양을 구덩이에서 구하는 것은 괜찮은데 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금지시킨 것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마태복음에서 이 동일한 사건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조리를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양을 구하는 것은 괜찮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며 안 된다는 바리새인들의 횡포와 위선과 자기 이익만을 탐함을 예수님께서는 정면으로 받아치신 것입니다. 선과 악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무도, 무지도 엄연한 악에 속합니다. 선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을 따르는 것입니다. 생명을 돕고 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생명을 파괴하고 무시한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듣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의 손을 치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본격적으로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하죠. 그들이 그토록 따르고 그토록 목숨을 거는 율법을 완전히 거스르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는 모습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복수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이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려고 했으며 사회적으로 높은 명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실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가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한 니고데모조차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전통과 구습에 사로잡혀 율법의 참된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율법을 명령하셨고 왜 이런 약속을 하셨는지 그 이유와 그 원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왜곡하고 해석을 잘못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지만 이미 뒤틀리고 왜곡된 심령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보다 예수님을 죽이자는 무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상당 부분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향해 자랑하기 바빴던 우리의 장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한 세력의 성장, 성도들의 압도적인 숫자,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이기 바빴던 지난 한국교회가 가진 어떤 위세와 모양에 너무나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교회 출석 숫자가 20에서 30% 줄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교회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소위 가난한 성도를 줄기차게 비판하기 바빴지만 이제는 그런 예배 형식이 일반이 된 한국교회는 그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교회의 전통들이 더욱 빠르게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던 제 입학 동기 목사님이 이번에 겪은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학교며 청년부며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니 청년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나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후에 예배나 모임이 없어 점심 식사를 이제 주지는 못하지만 청년들이 그래도 우리는 모여야겠다 해서 오후에 이제 청년들 예배를 가지고 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그렇듯이 이 청년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전부터 오후까지 청년부 모임까지 식사를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면 점심을 굶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 목사님은 식당에는 가지 못하더라도 간단하게 식사될 것을 먹자고 사서 먹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주일에 돈을 쓸 수 있느냐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주일에 돈을 쓰고 쓰지 않고가 과연 핵심일까요? 아니면 주일 오전부터 와서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오후까지 청년부 모임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위하는 것이 핵심일까요? 제가 두서없이 주일에 돈을 써도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 동기 목사님이 그 일이 있은 후 우리 교회에서도 정확하게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괜스레 걱정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청년부가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시지는 않을지 조금은 염려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대부분 주일 학교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일부 예배부터 오후 청년부 예배까지 쭉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을 이해를 해주셨고 더 나아가 주일의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주셨던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세세한 규정과 규율을 중요시했다면 당연히 손 마른 사람을 다음 날에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의 대답조차 듣지 않으시고 즉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범한 행동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정죄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모든 것을 이용하고 모든 것이 이용당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진리를 이용하여서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의 핵심,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핵심을 우리가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대로 어떤 무차별적이나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 위에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을 자기 입맛에 따라 이용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되 그 말씀의 핵심과 중심을 굳건히 부여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도하신 그 복음이 진정으로 흘러넘치는 거룩하고 사랑 가득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혐오가 아닌 관용으로, 형식과 관습이 아닌 의미와 핵심으로 말씀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